우리 성경을 먼저 한 장 찾아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예,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좀 뒤에 더 볼게요. 그러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 일선왕 예수 동행과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람, 원래 결단코 지워지지 않는 사람으로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나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보아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이제 그 원고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제가 설명할 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요한계시록의 핵심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요한계시록의 7개의 교회와 그리고 이제 뒤에 부분과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한 번 더 목요일 날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가장 핵심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예요. 종교를 벗어나는 것이었죠. 그리고 지금 생명책에서 이름이 결단코 지워지지 않는 것의 가장 옳은 행실, 바른 행실은 바로 종교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심으로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본인도 그랬고요. 사실은요. 유대교의 열심이어서 종교심으로는 목숨도 던질 수 있고요. 종교심으로는 모든 걸 다 자식도 바칠 수, 하여튼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종교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소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심으로는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내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근데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있느니라. 이게 종교의 관계는 끊임없이 그 신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고 내 만족을 채워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하나를 봅니다. 에베소서 2장.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라는 것에, 종교라는 이 허구성에 빠져서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생명력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장 2절부터 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종교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자기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더라도 자기의 필요한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 마음과 자기 육체의 원함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제 그 종교성에 대한 것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이제 또 보여드릴 텐데 자꾸 여러분의 어떤 것과 좀 비춰보세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 포장지를 씌워서 뭔가 뭐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신념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신념. 말씀이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교리요 신념이었어요. 예, 자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예. 갈라디아서 1장 예.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예. 유대교의 하나님으로, 종교의 하나님으로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살인을, 살인뿐만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요. 사실은요. 예.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진짜 착각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딱 만났더니, 아, 이게 내가 원수지의 짓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종교적인 옷을 벗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예. 그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옳은 행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옷 입기 위해서는 종교의 옷으로는 절대 옳은 행실을 할 수가 없어요. 주체가 나기 때문에. 내 만족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 마태복음을 봅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알아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하는 거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라. 여러분, 종교심은요, 종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만 초점을 맞춰요. 예.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근원이지만 종교가 아닌 근본적인 관계, 기본의 관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실제적인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긴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갭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관계는 뭘 해야 돼요. 뭘 바쳐야 되고 뭘 헌신을 해야 되고 예, 뭘 많이 해야 돼요. 충성해야 되고 전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 많이 해야 되고 뭘 한 실적을 자꾸 얘기해요. 실적을 얘기한다면 종교적으로는 그걸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뭔가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다니까. 그래야 남보다 비계해서 뭔가 세상에서도 보면 하면 뭔가를 해야지 자기가 어떤 보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종교의 관계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뭐예요? 뜻대로예요. 뜻대로. 뭘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뭘 얘기한다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기뻐하시는 게 얼마나 내가 나를 닮았느냐. 나의 거룩함처럼 너도 거룩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계속 기준이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자녀에서 경건한 자손이 되라. 장성한 자가 되라. 어린아이를 이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계속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종교적인 것을 하면 계속 내가 뭘 자꾸 해드려야 돼요. 맨날. 근데 알고 보면 예수님의 뜻대로에 대한 부분인데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의 기본이 바로 순종이고 내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요. 뭘 해도요. 다.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이걸 빨리 벗어버리지 못하면 예수님과의 친밀함이나 또 그 옳은 행실로서의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주를 위해서 제가 뭐 했는데요? 주여 아시지요? 주의 이름으로 제가 귀신 쫓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 뭐 자꾸 한 얘기를 한다니까요. 지금 보면. 근데 성경의 예수님의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나를 닮아라. 내가 너희를 뭐 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여 보여줬으니 너희도 내가 한 것을 행하라. 내가 십자가 진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뭐하라? 나를 따르라.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종교적으로는 계속 뭔가 이렇게 도표를 그려놓고 구역별로 뭘 해야 되고 뭐 계속 희한하게 그런 거예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뭘 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너가 부르면서 도대체 왜 내 말대로 살지는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뭘, 내 뜻대로 뭘. 야, 예배 빼먹으면 뭐 집에 좀 우환이 생길까봐, 예배 빠지면 뭐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서. 아니에요. 지금 예배는 예수님이 기뻐서,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완전히 이게 틀려져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의 중심이 주를 향하여 나오는데 구약에도 계속 그 얘기 안 나와요? 양 큰 거 바쳐라, 좋은 거 바쳐라. 지금 그런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마음의 중심에 나를 향한 경외와 공경과 존중과 사랑과 이런 것이 있느냐를 얘기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마음을 계속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자꾸 점검해 봐야 된다. 사람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사람이 자꾸 인식되면 안 돼. 사람이 제거되어져야 돼. 사람이 두려웠거나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는 요소가 되거나 이제는 뭐 사람은 고사하고 제가 참 죄송하지만 강아지라고만 표현할게요.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지금 사람도 지금 그런데 개한테 마음을 빼앗기고 애완동물한테 마음을 빼앗기고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개를 비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사람에게도 마음을 빼앗기는 요소가 돼서는 안 되는데 개한테 마음을 빼앗기고요, 애완동물한테 마음을 빼앗기고요. 이건 악한 거, 이건 우상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또한 우상이라니까요. 예수님께만 지금 집중해야 될 어떤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내가 종교심이 아직도 이런 것들이 종교심이구나, 이런 거구나를 이제 좀 설명해서 제가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종교적인 종교심의 효구성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자, 13장 1절. 지난주에도 한번 읽어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연결되니까 제가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전제가 뭐냐면 은사든 어떤 하여튼 무엇이 되었든 간에 기본이 무엇 안에서 되어져야 돼요? 아버지의 뜻인데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가페 사랑 안에 있지 않고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해요. 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순교했어요. 내가 목숨 바쳤어요. 내가 뭘 드렸어요. 자식을 바쳤어요. 내가 시간을 드렸어요. 뭘 헌신을 했어요. 선교를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건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그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종교심은 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다 보면 뭘 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결과보다도 더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내가 지금 오늘 예배드리러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도대체 너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 때문에 와 있느냐는 것이죠.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보세요. 인격이기 때문에. 찬송을 한 곡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래서 뭐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가 의식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속을 깨끗게 하는 그
너의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뜻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려면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항상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항상 물어야 되고. 무엇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에게 나와 있어요? 성경을 기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니에요. 좋을 때야 목숨도 바치고 뭘 할 것 같고, 부부싸움만 해도 교회 나오기 싫고, 조금만 마음이 상하거나 이런 것, 이게 다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뭘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청년회장 때에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세요? 교회를 제가 몇 개를 지었고,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종교심이면 꽝인데요. 종교심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서워요? 보세요. 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종교심을 했어도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근데 다 여기에 초점을 두잖아요, 사람들은요. 근데 예수님의 초점은 뭐다? 사랑이냐, 사랑이냐. 내 사랑을 아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냐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능력 주세요.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뭘 깨닫게 해주세요. 계속 하는데 내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아니에요. 다 내 기준에 나로 말미암은 것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다 팔아. 재산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전도하다 화형을 당할지라도요.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게 종교의 관계와 예수님의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완전히 틀린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내 속에 예수님의 것이 드러나는 것을 얘기해요. 예. 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학교를 짓고 우물도 파고 밥도 많이 퍼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보다도 더 중요한 건 너 안에 내가 실현되어져 있느냐는 거지. 너희가 성전이니까 나의 거룩함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나를 닮아라. 내가 보여주었잖니. 내 자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가 그러니 자식인 너희도 그래야 되지. 계속 그것을 요구한다니까, 예수님은. 목요일 날 우리 먼지요 티끌이었던 우리에게 그분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에서는 가장 기뻐하는 게 뭘 했어요가 아니에요. 야, 네가 나를 많이 닮았구나. 그걸로 기뻐하신다니까요.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찬양한 거, 그거 한 가지면 된다니까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지율이나 은율이가 엄마 맛있어. 엄마 이 음식에 막 떡볶이에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 한마디에 다 녹아지는 거예요.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든 뭐 했든 간에.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으면서 자꾸 뭔가를 하는데 열심을 내는데 그의 중심이 남과 비교하며 자기의 만족, 또 자기의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자기 목적성이 거기 있는 건지를, 요거를 종교성을 좀 잡아내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행.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예수님은 그걸 본다니까요. 은사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뭘 많이 했느냐, 실적을 보시지 않아요. 누구로 말미암았냐는 거예요. 종교와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3장 조금 더 보고.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뭘 봤어요? 홍해를 갈르셨잖아요. 표적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물을 주셨잖아요. 만나 주셨잖아요. 매출하게 주셨잖아요. 수없는 표적을 다 경험했어요.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경험했다니까요. 그냥 소위 말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에 속한 복이란 복은 다 받은 거예요. 진짜로.
막 자랑할 게 너무 많아, 간증할 게 너무 많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근데 예수님의 마음과 뜻은 도대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니까, 종교의 관계가 아니니까, 교리의 관계가 아니니까, 이 교리는 신념일 수 있다니까요. 이게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 침례교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성경에 침례가 맞으니까 사실은요. 근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는 침례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미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도 사실은 뭐 받았다고 돼 있어요? 침례 받았다고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막 뭘 해주지 않았는데도 사실은. 근데 침례가 맞다. 다시 세례받은 게 틀렸으니까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60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비본질이에요. 거기 목숨 걸 일이 없는 거는 사실은요. 아니, 침례를 받았는데도 예수님과 연합합이 안 되고, 예수님으로 내가 옷 입지 않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본질을 봐야 되는데, 교리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리에 빠졌어요. 유대교의 교리에 빠졌고 전통에 빠졌고 예수님의 뜻인지는 전혀 알지도 못해요. 오히려 얼마나 열심히였으면,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면 하나님을 핍박할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그가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디에 빠지니까? 유대교에 빠지니까 자기의 확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원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에 휘말리고. 한결같아야 되는데 어떤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한결같아야 되는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헬라빨딱해 맨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야. 예수님 회전하는 그림자가 더 없어요. 그냥 한결 같으세요. 그죠? 변함이 없으세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냥 수시로 누가 어떤 때 좋았다 물고 빨았다가 뭐 했다가 조속배니로. 그런 열매들이 그런 것들. 종교심이에요. 종교성. 이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를 접했어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다이렉트로 막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못했지만 만나갖고 아는 게 아니에요. 처음 접했을 때 바로 기독교를 접했단 말이에요. 종교의 하나님을 접했기 때문에 이게 일상으로 아예 그냥 아주 몸에 잔뜩 배어져 있어요. 본능적으로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뭐 안 주시나요? 뭐 좀 생겼으면 그냥 예수님을 맨 이런 생각으로 아버지와의 자녀로 내가 그분을 위하여 있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이렇게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예수님을 종으로. 자, 볼게요. 40년 동안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이들이요. 귀신의 체험을 한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요.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셨어요. 종교적인 체험을 엄청나게 했는데, 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 되었어요? 미혹되어서 누구에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틀리네요. 교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맨날 철야하고요. 막 어휴 밤마다 교회 가고 기도했는데 막 응답해 주시고 좋은 일이 막 생겨나고 막 그랬는데도 그게 뭐일 수도 있다? 종교심일 수 있다. 어린아이의 수준에 아직 있을 수 있다. 장성한 자, 경건한 자손,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닐 수 있다. 종교심인지 아닌지 잘 하셔야 돼요.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채우고 세상에서 또 아니면 뭐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어떤 다른 목적성이 자꾸 내 속에서 태워진다면 지율이가 40살이 돼가지고도 40살이 돼가서도 엄마 나 심부름했지 돈
이런 거라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막 삼층천 갔다 왔다 그러죠. 손원주 막 병도 낫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지죠. 막 기도했더니 뭐 응답도 있죠. 그게 종교심 안에 있는 건지 아닌지도 그 분별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막 그 교회 막 선수관만 돼도 능력이 나타나고 막 성도들이 와서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막 철야 그 철야에서 가면 거기에 막 병도 고쳐주고 하니까 거기에 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여기에 제가 시리즈로 계속 말씀드렸죠. 성령의 역사 얘기할 때. 그런 미혹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본질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비나이다 하는 거랑 전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끝없이 우상숭배였다라는 것이죠. 네.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기 손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 만족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예. 광야교회에서 끝없이 제사를 드리고 뭘 하긴 했는데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애굽이 좋았어. 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고 끝없이 예배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다 쫓아내시고요. 두 번이나 사역 초기와 돌아가시기 전에 구약에도 성전의 문을 닫아버려라. 아니 예배하러 오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근데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성전 문을 닫아버려라. 마음에 벌써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요.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내가 몇십 년 믿었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과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원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나와 있더라도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며 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 돼. 종교심이라는 건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내 행위에 대해서 의식하고 어떤 두려움으로 뭐 어떻게 될까봐 다른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좋았어요.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그 은혜에 그런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빨리 종교적인 어떤 그 생각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렇게 미혹당하면서도 우리는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8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8장. 종교적인 거 우리가 종교심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 자, 이사야서 58장을 보면 자. 나중에 그 기도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시간 돼서 할 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지난번 이제 뭐 통화하다가 어떤 분이 통화하다가 이걸 말씀하셔서 제가 어쩌면 여기 뭐 해당될 수도 있으니까요. 볼게요. 요거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좀 낫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여호와께서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목청껏 있는 힘을 다하여 외치라. 내 목소리를 나팔소리처럼 쩌렁쩌렁 울리게 하여라. 내 백성이 나를 배반하고 범죄하였으니 이 사실을 야곱의 후손들에게 알려주어라. 2절입니다. 그들이 물론 날마다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는 잘도 한다. 내가 인도하여 주는 길로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나에게 순종하여 의로운 일을 행하고 내가 가르쳐주는 명령대로 살기를 원하는 백성이다. 그들은 꼭 실천해야 할 의로운 일을 알기 원하며 내가 늘 그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러면서도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나를 비방한다. 우리가 금식을 하여도 주님은 왜 우리를 내려다 보시지 않습니까? 금식을 하는데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내 뜻을 안 채워주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고 뭘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소를 잡고 양도 잡고 뭘 제사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범하고 뭐 엄청나게 하는데 목적성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자 보세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금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 고생을 하여도 주님은 왜 우리를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기간에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는 그 기간에도 여전히 사업을 계속하며 내 일꾼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킨다. 너희는 금식할 때마다 일꾼들과 다투며 심지어 악의적으로 그들에게 주먹질도 하였다. 오늘날 너희가 하는 금식은 내가 있는 높은 곳으로 너희의 기도를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냐. 너희의 목적을 채우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절을 봅니다. 그런 금식을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식욕과 정욕을 억제하며 고생하는 금식일이 그런 것이냐. 바꾸는 거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잿바닥에 앉아서 머리를 해초처럼 구부리고 나 있으면 금식하는 것이냐. 너희는 이런 것을 금식이라고 부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날이라고 부르느냐.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금식이 바로 6절에 나와요. 이걸 진짜 목사님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자꾸 엉뚱하게 금식이 무슨 벼슬인 것처럼. 보세요. 6절. 너희 통치자들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와 정반대이다. 죄 없이 묶인 이들의 포박을 풀어주고 백성의 목을 짓누르는 멍에와 같이 무거운 세금과 부역 의무를 대폭적으로 완화시키고 특별히 맨 밑에 눌린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모든 탄압을 중지하는 것이다. 자, 개역개정으로 볼게요. 6절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이걸 예수님이 풀어주는 거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금식하면.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야, 니네가 그런 거 해야 돼. 오히려 밥 굶어가면서 뭐 능력 주세요. 뭐 땅을 주세요.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뭐 해주세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뭐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막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하고 예수님 앞에 금식한다 그러면서 못된 짓은 그대로 다 하고. 예. 남의 것을 착취하고. 뒤에 나와요. 예. 야! 그러면서 머리는 풀어헤치고. 예수님 불쌍히 좀 봐주세요. 나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고. 좀 이른다니까요. 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행동부터 사람들 그거 착복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그거 풀어주는 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내 묶인 걸 풀어준다고 착각하는 걸 금식하면 응답해 주는 것처럼 그 뜻이 전혀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종교적인 것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그래서 40일 금식, 21일 금식 몇 번 하고, 뭐, 이쪽 산에서 금식 한 번, 40일 금식하고, 저쪽 산에서 옛날에 어떤 그 있어요. 이름만 대만한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능력 있는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각 산마다 가서 40일 금식을 몇 번씩 다 하고 내려와야 된다고. 이게 무슨 무당 접신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 실제로 있었어요. 무슨 기도원, 뭐라고, 뭐 이렇게 이름만 대면 아는데. 능력. 야, 네 마음속에 여전히 정욕이 있고, 근본적으로 너희 안에 예수의 이게 없으면서, 예.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굶주린 사람에게는 내 음식을 나누어 주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사람들은 내 집에 맞아들이고, 입을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옷을 입혀주고, 어려운 처지의 동족을 보고서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냐. 이웃사랑의 실천이죠. 누구로 말미암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금식도 예수님에 대한 수단으로, 그것이 아닌 것을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밥 굶지 마세요. 밥 꼬박꼬박 잘 드세요. 자, 마가복음을 볼게요. 예수님이 진짜 굶어야 될 때를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2장. 내 욕심을 위해서는 굶으면 안 돼요. 금식하면서, 내 목적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여전히 그냥 옛날 사람 그 모습 그대로. 큰일 납니다. 흉악한 결박을 내가 풀어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욕심으로 굶다가 안 죽은 게 다행이라고. 예. 야, 그런 거 제대로 나와 동행하고 그런 거 제대로 살아가면 금식 안 해도 내가 알아서 해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2장 몇 절이에요? 네,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이들의 금식은 자랑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예.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나이까. 이게 종교성이란 말이에요. 금식하고 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철야하고 뭐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몇 개 뽑고 뭐 하루에 7시간 8시간 하고 뭐 방언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다 지금 이런 것들이 자기 의가 되고 자랑이 되고, 그것도 그러면 능력 받는다고. 받아서 뭐 하려고요? 돈벌이 하려고요? 능력 받아가지고 다 봉투 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저받은 거 거저 해주지도 않고 반말 찍찍해가면서 자기가 뭘, 여기 다 속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 뒤밀고 인격적인 대우도 못 받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예요. 저는 종이고요. 만약에 인격적인 대우를 못하면 따져야 돼요.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요 베옷을 입고. 이게 예수님 지금 이 땅에 오셔갖고 신랑으로서 하시잖아요.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소통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금식을 해도 돼요. 예수님 찾기 위해서. 그 뜻이에요. 내 목적이 아니고요. 지금으로 풀자면 그때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으니 즐기며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고 이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냐. 그 이후에는 이제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것처럼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식음을 전폐해서라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갖고 자기 목적을 채우는 수단으로 밥 굶어서 땡깡 피는 거예요. 애들, 그쵸? 엄마 뜻 안 해주면 뭐 사달라는데 안 사주면 투정하잖아요. 그렇죠? 밥 안 먹고. 그땐 굶기세요? 네, 굶기세요. 쫓아다니면서 먹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인식들을 우리가 성경에,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목적을 모르니까 그냥 고민도 안 해보고 자기의 목적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님 내가 동행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게 아니실 텐데 하고 좀 자세히 찾아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믿고 싶다 한 대로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받아들여요. 나중에 봤더니 그 뜻이 아닌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을 좀 찾아내고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자, 종교적으로는 먹을 거 입을 거 막 이런 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원뜻은 그건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너희는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러면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알게 된.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지 말라는 걸 구하고 있어요. 종교심으로요. 밤새도록 철야해가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그리고 또 기도 많이 했대요. 그거 가지고 또. 밤새도록 쓸데없는 거 구해놓고 기도를 많이 했대요. 남들도 이야 저분 막 밤마다 철야하고 엄청나게. 뭘 구했는지를 봐야죠. 하지 말라는 걸 하는데도 시간 채워야 되잖아요. 하루 작정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앉아있는 막 이런 거, 이거. 다 종교심이에요.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들.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는 성경에 몇 시간 하라고 돼 있어요? 예? 쉬지 말 거예요. 예. 7시간 했네. 3시간 했네. 시간을 정해놓고 뭘 했네.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다니엘이 했은 거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한 거고요. 요한복음 6장. 예.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자, 14절 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아니, 선지자면 예수님을 목적한 대로 따라갈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딱 보세요. 이게 종교심이에요. 주여 주여 해요. 배 타고 따라다녀요. 예수님 막 엄청나요. 막 목숨 걸고 갈릴리고 풍랑이 일어나면 그냥 배 홀딱 뒤집어지는데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목적이 뭐냐면 세상에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 도망가시잖아요. 야, 너희는 나를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잖아요. 따랐어요. 지금 따라간다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건 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는데 봤더니 예수님 옛날 우리 조상들을 예수님은 먹여주셨잖아요. 우리 좀 먹여 좀 줘보세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 살과 내 피를 받아먹으라. 나 예수로 말미암아 살으라는데 이 사람들은 먹고 배불러서 배를 채워주세요라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 떠나게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왔느냐를 보신다고요. 내 그걸 점검하지 않으면 종교성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내가 너를 모른다 한다니까요.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내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속한 걸 하기 위해서 아니 하늘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하늘에 이런 거 다 빼져나가야 돼. 이 불순물들이요. 오직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살다 보니까 오히려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고 어떤 때 채찍 맞을 때가 있고 어떤 때 감옥 들어갈 때가 있고 그래도 가는 거죠. 그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게 말은 예수님을 가는데 내 필요와 내 목적과 그래서 가다가 조금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조금만 뭐 이렇게 되면 그죠? 한순간에 미천 다 드러나요. 종교적인 건 아무리 엄청나게 쌓아놔갖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훅 풀어버리면 확 다 그냥 다 불타 없어져요. 지푸라기와 같은 껍데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고 있다간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내 안에 내가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예수님에 대한 절실함이 있느냐는 예수님에 대한 절실함. 예수님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목적이 아니라 마음,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그 예수님 아니 먼지요 티끌이요 그렇죠? 그거를 그냥 사람에서 그냥 생명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자기의 자식으로 맞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그냥 아니
그분에 대한 것이 더 이상 뭐 다른 뭔가가 뭐 필요하겠냐고요. 그 종교심으로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목숨을 다 줬다 그래도 그 십자가 앞에 밑에 와가지고 절시 없어서 한다니까요. 종교심이라는 건. 희한하죠, 그죠? 끝없이 달라 그래요. 십자가에 물과 피까지 다 주셨는데 밤마다 와가지고 밥 굶어가면서 그냥 산에 나무 흔들어가면서 주를 위해서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요? 또? 다 이렇게 무서워요. 목숨을 드리잖아요. 뭘 드리잖아요. 10만큼 드리고 1000만큼 받으려고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아주 경기하세요. 내가 언제 달라 그런 적 있어? 네가 10 투자하면 100 받을 줄 알고 1000 받을 줄 알고 너 네가 한 거 아니야?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네가. 야, 뭐 사갖고 오지 마라 제발. 뭐 싸들고 오지 마라 제발. 속을 아니까. 시집간 딸이 맨날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데 속에 다른 게 있어. 예? 심하면 피하겠죠? 안 만나려고 그러겠죠? 종교심을 잘 점검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이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수많은 행위 자체가, 수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수많은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 간음이요 우상숭배인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오히려 더 범죄한 쪽으로 우리가 그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아셔야 돼요. 이 종교성들을 우리가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은 너무도 잘 알죠? 예, 여호와의 절일이니 해놓고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그들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없이 그러면서 주의를 지킨다 그러는데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고 뭐 절기 지킨다 그러고 엄청나게 의식과 형식은 잔뜩 갖춰왔는데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공경과 이게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 중심인지 아셔야 돼요. 종교심으로 버리셔야 돼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사랑의 관계. 아, 그분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 보여준 것처럼 내가 먼저 사랑한 것처럼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마땅히 그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가 그런 분이니까. 아버지가 거룩한 분이니까. 아버지가 용서하는 분이니까. 아버지가 그런 분이니까. 우리도 자식으로 마땅히 그걸 행하며 가야 되는데 여러분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우면 어떡하겠습니까? 한 명도 전도 못하고 가면 그 전도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교묘해요 말이. 다 내가 뭘 하면 될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서 한 명도 내 자신도 구원 못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분 내 자신도 구원 못해요? 나로 말미암아서는. 근데 내가 막 식음을 전폐하고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서 막 뭘 하고 다녔다고. 결론은 다 자랑거리고 간증거리예요. 예수님은 그거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주여 주여 내가 뭘 했습니다. 완전히 종교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완전히 틀리다고요 요구하는 게요. 초점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불순종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지면서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뭐 한 것처럼 사랑처럼 사랑하는 거는 가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며 가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오래 참음이 있고 너의 마음에 긍휼이 있고 너의 마음에 자랑하지 않고 너희 마음에 불의함이 없고 너희 안에 거짓이 없고 너희 안에 이게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전이에요 안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마귀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여전히 마귀의 모습이 드러나는데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요.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라고 그 삶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내 속에 자연스러움으로 가야 돼요. 잘 안 돼도 괜찮다고요. 뭐를 맞추라고요? 주파수를 맞추시라고. 일단은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그거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사랑의 관계가 이게 되어서부터 그때부터 옳은 행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그게 세례요. 그게 침례요. 그게 성찬이요. 그거는 거예요. 예수님을 삶에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 선한 양심이 항상 누구를 향해 가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침례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건 실제의 사건이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 내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가야 됩니다. 예. 자, 프린트물로 이제 돌아가서 민수기 32장을 볼게요. 민 32장.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따랐어요?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아, 종교가 아니, 그들이 예배는 드렸다니까요. 양 잡고 소 잡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한 번도 합한 적이 없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렸어요. 온전히 따른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어떻게 따랐어요? 온전히 따랐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 기준으로 가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순종하며 거기에 맞춰 간 거예요. 뭘 목숨을 드리지 않았어도, 재산을 팔아 드리지 않았어도, 뭘 한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그냥 그분이 원하는 때를 그냥 간 거예요. 그것이 지금 중요한 거라고. 예수님이 보는 기준이 그런 것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 24장을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옳은 행실, 바른 행실이 어떤 것인지.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2지파가 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 차지한 이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뭐 해버리고요? 다 치워버리고 누구만? 예수님만이 해야 돼요. 온전히 따르는 건 예수님만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수단 되면 안 돼요. 이해가 가시죠? 예. 예수님만이,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한, 온전하게 나오고 진실하고 그 나오잖아요. 예.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라. 내 욕망과 내 기준과 내 감정과 나로 말미암은 것을 내려놓아라.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내려놓아라.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말씀이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마음의 코드를 맞추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뭘 한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다간 놓친다고 해요, 예수님을. 그거 목적하다가는. 창세기 35장을 보세요.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2절에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니. 야곱이 막 얼룩 양 달라 그러면 얼룩 양 줬지요. 막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상 기준으로 거부가 됐잖아요. 근데도 야곱은 아직 이방 신상이나 신기하죠. 아니 야복강에서 막 기도해갖고 응답받아갖고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요, 그죠? 그럼 바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에 종교 두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막 땅 문서 사가지고 땅 바로 안 가고, 형도 속이 또 거짓말하고 그냥 거기에 땅 문서까지 가지고 그냥 7, 8년 살다가 예수님이 또 이제 그런 사건이 생기니까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는데, 그때서야 종교심을 버린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상 잘 점검하시란 뜻이에요. 뭐가 종교심인지. 응답 받았어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갔고요. 뭐 이런 일이 생겼고요. 막 이런, 여러분,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그런 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진짜 예수님만이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만이면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물질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거룩한 욕심이라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이 어디 있어? 욕심은 욕심이지. 예. 포장지만 그렇게 했지. 야곱은 소위 말하면 거룩한 욕심이잖아요. 그죠? 이야, 그 정도로 훈련받고, 그 정도로 응답받고, 그래서 야복강 기도처럼 막 그렇게 하라고 기도원 가면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대단한 거 하나도 안 해요. 내 목숨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살려줬더니 또 딴짓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종교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우상화시켰는지, 예수님의 뭘 원하는지 뜻에 대한 생각조차가 없어요. 뭘 원하시는지를. 예. 끝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용하려고만 하는 거죠. 아쉬울 때 예수님 약속했었잖아요. 야복강 기도할 때 그 전에 한 번도 그런 거 찾지도 않다가 딱 이게 인간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종교심이라니까요. 싹 다 버려야 돼. 다 파묻어야 돼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걸 자꾸 점검해야 돼. 네. 자, 요한일서 2장 5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뭐한다? 예수님처럼 행하며 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아가페 사랑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뭔가를 채우는 수단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자, 야고보서 1장을 봅니다. 야고보서. 예.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짜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라는 건 말씀대로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기준처럼. 그러면 우리는 항상 누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니까. 예. 그게 진짜 종교심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만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뭐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아버지와의 자녀의 온전한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내 속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속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것에 지금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나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뜻대로 순종해 갈 때
나를 깨끗이 씻겨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내 속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자꾸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자꾸 내게 음성 들려주셔서 방향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마음이 없는데 도대체 그 음성이 들리겠냐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 사람을 따라가요. 지도자를 따라가고,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목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그냥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거기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어떤 것들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복 받으세요. 자기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가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거기에 이제 속으면 큰 문제가 되죠. 자, 프린트물 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르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역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야 돼요. 사람이 자꾸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목자라고 그러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꾸 예수님의 자리에 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망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처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는지 아세요? 그거 한번 보세요. 로마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이 뭐예요? 누구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이에요. 다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뭘 따라가요? 자기 욕심 따라 그러는 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누구 때문에요? 자기 정욕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성이 없으니까. 누구 탓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서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자녀로 순종하며 예수님이 순종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 순종의 길을 가서 양육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 자녀다운 길을 가야 되는데 종교의 길로 가니까 능력행하고 표적행하고 이 땅에서 어떤 큰 교회를 짓고 자꾸 세상에 속한 뭔가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에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잖아요. 알고 보면 내 속의 것들을 없애야 되는. 로마서 16장 17절 후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예수님께 배운 교훈이 있지요. 근데 자꾸 경쟁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상급 경쟁하게 만들고 전도 경쟁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섬기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종교의 지도자들이 기독교 종교로서의 어떤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뭘 미혹해요? 마음을 예수님께만 줘야 되는데 자꾸 그러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자꾸 예수님 이걸 기뻐합니다.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결론은 자기가 그 안에서 떵떵거리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배불리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 생각이 없다니까요. 디모데후서. 여러분 눈 떠서 보세요. 실제 삶을 보세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과 삶이 함께 가느냐는 거고요. 완벽한 것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일단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3장 1절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하라? 내가 돌아서라. 이거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디모데서는 주의 종들이라는 얘기예요. 돌아서야 돼요. 잘 분별하세요. 예. 맨날 뭐 교회 나와갖고 여러분 뭐 교회 자꾸 메워놓고 맨날 교회 일 시키려고 바쁘고 사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명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너나 깨끗하게 해라. 너가 성전이다.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야. 다 허물어 버려라.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내가 거룩하니 성전인 너도 뭐하라? 거룩한 그것을 따라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주인인 거. 이게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런 일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지. 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악한 자들이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뭘 믿지 않아요? 진리를 믿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로마서 1장 18절 쭉 보면 있는데 삶이 안 바뀌고 행동이 바뀌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는지도 알면서도 행위가 바뀌지 않는 것은 그 안에 누구 두기 싫어한다? 예수님 두기를 싫어한다. 다 그런 것들이에요. 결론은 주여 주여 하고 교회에 나와서 뭔가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는 하는데 결론은 마음에 예수님의 뜻대로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요. 주파수를 맞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족하라는데 자족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좋은 자리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을 그렇게 나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 디모데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예. 누구든지 다른 교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경건한 목사가 설교하면 다 맞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으로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진짜 저 본문과 저 의도와 진짜 저게 맞는지 예수님이 그런 걸 하려고 하는지 아까처럼 금식 같은 거 그거 다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땅 달라고 금식합시다. 우리 성도들이요. 돌아가면서 릴레이로요.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벼락 안 맞은 게 다행인 줄 아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교만하여지고 맨날 다툼만 일어나요. 교리적인 거. 이게 맞냐 저게 맞느냐 언쟁하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뭘 자꾸 따지고 할 게 뭐 있어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없으면 안 하면 되죠. 성탄절 없으면 안 하면 되죠. 부활절 지키란 말 없으면 안 하면 되죠. 그잖아요. 절기 다 끝났잖아요. 실체인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나와. 그분과 함께 하라고 맨날 죽였다 부활절 날 또 부활시켰다가 맨날 그러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사시라고요. 그거잖아요. 나와 날마다 동행하고 먹고 마시자. 그게 진리잖아요. 근데 교리로 만들어놨다 인간들이요. 사실은. 단순해요.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면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자꾸 거기에 포장지를 씌운 거예요. 사실은 말이야. 뭐 이렇게 자꾸.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사람이 어떻게 근심하지 아주 그런 말 들으면 좋죠. 그잖아요. 이해해 주는 것 같고 성경은 아니라 그랬다. 아니라 그랬다. 그걸 따라가야 돼.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생명력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지워지는 지름길이 이거예요.
지름길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은 자족을 말씀하셨는데 자족은 고사하고 맨날 내 배를 채워달라는 거잖아요. 그냥 복 받으세요 그러고 막 성군 영신 예배할 때 막 네, 그죠? 그 중심이 뭐냐고요, 그게. 그 중심이 우상숭배죠. 예수님의 우상이죠. 아버지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를. 전전하신 그분을. 창조주이신 그분을.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뒷장 넘어가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2절 현대어 성경으로 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간교한 행동을 하거나 사람을 속이는 말에는 일에는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은 것을 성경의 가르침인 양 믿게 하려는 따위의 수치스러운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이런 것이 맞아야 돼요. 성경에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이런 거 조심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종이니까 자기는. 진실만을 말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떳떳이 내세울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건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은 불신자들을 대상하지 않아요. 여전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대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전하거나 자기로 말미암은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는 오직 주님이신 누구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를 전하는 게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냥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배설물.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조수아가 얘기했잖아요. 목요일 날. 뭐라고? 똥이라고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어요. 너무도 그걸 미화시켜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고 솔로몬도 그렇게 전도서에 수없이 표현해놨는데도 여전히 겸하여 섬기려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서 뭘 바치는 거예요. 제발 무섭다. 야, 안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와주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다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 되었음을. 그냥 목사는 여러분 섬기는 종입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드러낼 게 없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춰줘요? 예수님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줘서 예수님만 보게 하고 예수님만 믿게 하고 예수님의 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쪽에만 초점을 두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 갈 수 있다. 은영 집사님 자꾸 요즘에 그렇게 되죠. 딴 길로 가고 싶어도 막 예수님 막 붙들고 땡기죠. 얼굴에 씌어져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왜 이렇게 비웃는 소리가 들리지? 그 실제예요, 진짜예요? 다 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누구 때문이에요? 나요. 종교심은 나로 말미암은 정욕이에요. 예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놔야 돼. 내 고집을 내려놓고 다 내려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것이어야 돼. 그래서 말씀이 그냥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서 이거 어떻게 더 살 수 있지? 이렇게 내 마음에서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이. 요즘은 대한민국이 트로트에 그냥 빠져 있잖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막 자지러지더만요,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시대에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지러지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마음을 뺏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애완견에 뺏기고 뭐 세상 뭐 그런 이런 데 다 취미에 뺏기고 다 뺏겨놓고 뭐 그냥 수도 없이 간음하고 세상과 짝해서 간음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고, 그래서 생명력책의 이름이 지워졌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갔더니 없어. 이름이 안 붙어 있어. 천국문 앞에 갔더니 분명히 믿었는데, 세례 받았는데, 1년에 2번씩 내가 성찬 참여했는데, 예수님 도대체 내 이름 어디 간 거예요? 지워졌단다. 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게 안 지워지고 끝까지 쫙 가면 돼요, 사실은. 그것과 결단코 지워지지 않는 것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 안에. 그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너무도 중요한 거라. 위에 이제 써놓고, 요거는 이제 목요일 날, 거기도 이제 종교적인 것이 나오니까, 이제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에 나오니까, 그 요한계시록 7교회에 나와 있는 이기는 것과, 그리고 생명력책 이름이 기록된 것과,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제대로 딱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더 아주, 이게 이런 거구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은, 이런 거고, 옳은 행실이 이런 거고, 실제로 우리가 삶은 뭐, 이것만 하면 되겠다. 딱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그것만 하고 가면 돼요, 사실은요. 예.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쉽게.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